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면에 있어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강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한 약한 부분도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슬로베니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한 얼마 전에 거의 한 주간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병도 아픔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갖지 말고 잘 견뎌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는 그렇게 말을 잘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약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의 입을 고쳐주셔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강하게 만든 이후에 그를 사용한 게 아니라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약한 모습 가운데 그에게 두 가지를 더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그의 형 아론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강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약함으로 사는 인생을 경험하고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강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뭐든지 남들 보기에 꿀리지 않고 넉넉해야 되고 뭔가 있어 보여야 하고 그런 어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는 반대로 말합니다. 강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을 낳게 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약하면은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약할 때에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강하면은 목소리가 자꾸만 높아지고 시끄러워지죠. 하지만 약할 때 목소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 보내셔야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 본문 10절과 13절 우리 한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예,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마치 늙은 노새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가려는 같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자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버팅기며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또 인생의 선택의 문제, 삶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우리 어떤 삶의 습관, 일어났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통계를 자꾸만 나타내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저도 많이 수고해서 노력했는데요.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살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씀보다 우리 자신을 자꾸만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당하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주 주여 이번 주에 하나님이 시간 드렸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아닌 거를 자꾸만 노새와 같이 당나귀 같이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낭떠러지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음이고 실패임에도 그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만 윽박지르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옵니다. 내가 정답이 아니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라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수동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을 던지면 우리가 받는 포수라는 거죠. 하나님이 투수고 우리는 포수. 그러한 어떤 모습,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여러분들도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상품은 비교하고 그 가격을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그걸 매길 수도 있고 자기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상품은 이 가격, 가성비를 따지게 되고요.
또 성능이 어떻게 좋은지를 보고 또 등급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사게 되겠죠. 하지만 작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작품은 그냥 그 있는 자체의 그 창작성에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다른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뭘 비교해서 따져서 작품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고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거죠. 이 부분에는 강한 색깔이 있지만 이 부분에는 옅은 색깔이 있고 이곳은 강하지만 이곳은 약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창조적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작품이 아니라 상품화 시킨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는 계속 남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어떨 때는 열등의식에 빠지고 어떨 때는 교만하고 그러한 어떠한 삶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오묘한 신묘막측한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에 먼저 모세에게 모세야 좀 상의 좀 할게 했는데 여기 한번 앉아봐봐.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리더로 지도자로 하려고 하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한번 한 3일 생각해보고 와서 나랑 다시 이야기하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를 월요일 날에 했습니다. 네, 자기가 생각해도 이번 주 설교는 아주 좀 속된 말이지만 대박이다. 정말 대지를 짜고 안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은혜로운 설교를 자기가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주간에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서 설교를 준비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돼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는 월요일부터 생각은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리에 생각은 많고 이건 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그걸 정리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부랴부랴 가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그날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나 지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장로님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이야기가 가신 거죠. 그리고 빨리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하는데
갑자기 또 권사님이 목사님 잠시만 말씀 그러면서 또 권사님이 들어와서 그것도 권사님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이제 가신 겁니다. 이제 설교 해야 될 예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30분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오셔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게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제 강단에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꿈을 꿨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던지 꿈에서 깨면서 시간땀이 흘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월요일날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고 준비하는가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올라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아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의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붓글씨 좋아합니까? 붓글씨를 저도 어릴 때 배운 적이 있는데 붓글씨는 쓸 때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손에 힘을 빼야지만이 붓글씨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친 겸손과 자기 비하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죠.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식에 묶어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미 다 훈련시켜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그는 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의지하고 또 자기 일을 분석해서 내가 마치 뭔가 하늘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나는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라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한 발자국 내디뎌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평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약한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되게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서 막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던 그 공간과 장소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는 사실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날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체험하고 살았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가나안 땅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곳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살았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1세대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가는 과정과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은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이 광야 1세대 같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거기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재래시장에 양파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양파를 이렇게 소쿠리마다 한 소쿠리에 1,000원씩 이렇게 모아두고 이렇게 파는데 날씨가 그렇게 따뜻한 날씨가 아닙니다. 날씨가 겨울이 오는 그런 날이어서 추운 그런 어떤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소쿠리에 있는 양파를 많이 사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어느 한 분이 지나가면서 딱하기도 하고 그 소쿠리 양파 1,000원짜리 그 팔아봤자 얼마 하겠어요? 하루 다 팔아봤자. 그래서 그 상인에게 그분이 돈을 2만 원을 주면서 거기 있는 양파 다 달라고, 내가 다 살 테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파를 파는 상인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양파를 파는 게 즐겁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파를 팔면서 사람들 만나고 지나간 사람들 구경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이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지, 양파를 팔아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어떻게 보면은 다 그것을 팔고 가는 목적,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삶을 즐겼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즐기고 또 인내하며 기뻐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도우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약함에만 자꾸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덧입는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하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목격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그레브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총이 늘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